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열왕기 상하 강해 시리즈 6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 행복한 사람. 할렐루야. 예, 네. 오늘 제가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행복한 사람. 예, 이 설교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잠깐 양해를 좀 구하면 오늘 설교가 좀 깁니다. 그래서 저에게 한 10분만 더 시간을 줄 수 있으시겠어요? 네. 예, 괜찮으시죠? 1부 때는 제가 하지 못하고 끝난 말이 있어요. 주일학교 예배가 있어가지고. 네, 왜냐하면 이게 천국 얘기고 복음에 관한 얘기라 제가 좀 내용을 많이 준비해 봤는데 꼭 한번 좀 들어보시고, 조금 설교가 길다고 해서 시험 받지 마시고, 원래 좀 저 목사님은 설교가 길구나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 잘 좀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해해 주셔서 감사해요. 네. 그래도 1시간은 넘지 않습니다. 설교가요. 한 59분 정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행복한 사람. 그러면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불행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천국을 소망하지 않는 사람, 그죠? 이런 사람 아닐까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죠. 천국을 소망하지 않고 사는 세상 사람들. 요즘 TV를 보고 여러 이런 현상들을 바라보면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왜 대기업 총수들이 자살을 할까? 여러분 돈 좋죠? 솔직히 말해보세요. 예, 좋잖아요. 저한테 물어보세요. 좋아요. 예, 저도 좋아합니다. 예. 자, 그런데 아니 그 좋은 돈이 많은데 왜 자살을 할까? 이것도 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다. 왜냐하면 그들에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예. 보세요. 권력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휘둘러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왜 감옥에 가죠? 그런 걸 감옥에 볼 때 뭔가 그들에게 없는 것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세상을 바라보고 삽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끝나면 그냥 끝나는 거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 이후에는 천국이 반드시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천국과 지옥은 있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사후의 세계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한다면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을 얘기하는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불행한 사람이 또 있어요. 예, 어떤 사람이냐면 이런 사람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가는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천국을 소망하지 않고 사는 신앙인들. 자, 어떻습니까? 천국에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 천국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예배드리러 오시기 전에 천국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 하루에 몇 번이나 천국을 생각하십니까? 주택 청약 저축을 했어요. 그래서 저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신청을 했는데 신축 아파트가 당첨이 됐어요. 예, 이제 2년 3년 후에는 갈 수 있고 2년 3년 후에는 저축해서 돈이 됩니다. 예, 그러면 여러분 지금 내가 사골세 산다 할지라도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행복해요. 행복하죠. 왜요? 지금 내가 사골세에서 이렇게 힘들게 살지만 앞으로 2년 3년 후에는 저 신축 아파트에 내가 갈 수 있어. 소망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이고 내 팔자야 그러고 산다면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에겐 분명히 천국이 있고 갈 수 있는 곳이 있는데 그 천국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살아간다면 이런 사람도 불행한 사람이 아닐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천국을 한번 상상하십시오. 천국을 소망할 때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소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저도 천국을 좀 많이 생각해요. 예. 근데 천국을 소망할 때마다 스트레스가 사라집니다. 예. 여러분, 제가 한번 또 다른 질문 한번 좀 드려볼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뭘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그 여러 가지 이유들을 하나로 묶어서 딱 두 단어로 한번 표현해 본다면 이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뭐냐면 행복. 예. 행복이 아닐까? 그래서 제가 좀 밑에 적어봤는데요. 이 땅에서의 짧은 행복, 천국에서의 영원한 행복. 여러분 이거가
뭐 어떤 목적이 아닐까? 그죠? 물론 예수를 믿는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여러 가지 이유를 하나로 만들어 본다면 행복 아닐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실까요? 불행하길 원하실까요? 행복하게요. 행복하길,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행복하길 원하시는데 천국을 소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소망하지 않고 불행하게 산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슬프실까? 여러분, 그래서요, 이 천국을 소망하는 삶이 우리에게 정말 너무너무 중요해요. 제가 결론적으로 이런 그 메시지를 좀 적어봤는데요. 같이 한번 고백하며 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이다. 우리 하나님도 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당신의 자녀들을 보시며 행복해 하신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요. 다시 한번 천국의 소망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길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 열왕기상하 시리즈 강해 설교 제가 진행하는데 정말 이 땅에서 천국을 소망하면서 멋지게 살다 죽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누굴까요? 오늘 본문에 다윗, 그죠? 자, 다윗을 보시면 다윗의 그 시편에서 쭉 보면 천국을 소망하는 그런 열망, 하나님을 향하는 그런 열망의 마음이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참 다윗의 이 파란만장한 삶의 세월을 보면 이 사람이 얼마나 천국을 소망하며 살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오늘 제가 1절과 2절만 좀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보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절과 2절 시작.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자, 그러면서 이제 쭉 그 다윗이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2절, 여기 그 열왕기상 2장의 말씀은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 다윗의 아들을 솔로몬을 향한 유언장이다. 이렇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언이라 하면 우리가 죽기 전에 가장 내 인생에 가치 있는 것을 말하고 죽는 게 유언이죠. 누가 유언하면서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예, 아들아, 너 이빨 잘 닦아야 돼.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유언이 그런 유언이 있을까요? 아들아, 너 머리 잘 감아야 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유언하는 사람이 뭐 세수 잘하고 이빨 잘 닦고 머리 잘 감아 이러면서 죽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죠? 유언은 일평생에 가장 자신이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을 말하는 것이 유언입니다. 오늘 이 다윗이 말한 이 유언, 이것을 제가 한번 그냥 쉽게 좀 설명드리기 위해서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3가지의 내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대장부가 되어라. 담대하라.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의 삶이 형통할 것이다. 천국을 소망하는 삶을 살아라. 여러분, 이 3가지입니다. 다윗이 오늘 이 자신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야기한 게 이거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여기 이 3번이 1번과 2번을 다 포함하고 있진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제가 설명 들어보면요.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는 자는요, 대장부가 됩니다. 대장부는 무슨 뜻일까요? 담대한 사람이에요.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은요, 죽음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왜요? 죽으면 천국에 가니까. 그죠?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은 이 땅에 어떤 고난도 두렵지가 않아요. 예. 보십시오. 여러분, 다윗이 그것을 경험한 거 아니에요? 다윗이 소년을 줬을 때 누구랑 싸웠어요? 골리앗과 싸웠습니다. 그 골리앗과 싸울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이 어디서부터 나냐는 거예요. 나는 죽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계시고 나에겐 천국이 있어. 여러분, 그런 어떤 배짱 아닌가요? 그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합니다. 예. 왜냐하면 그곳이 나의 본향이고 그것이 나의 인생의 최후의 종착역이기 때문에 그 천국의 법을 따르는 것이 맞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 시민 아니겠습니까? 그죠? 천국 시민이 천국 법을 따르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요, 천국 법을 안 따르고 산다면 그것은 뭐 천국을 소망하지 않고 사는 것과 똑같은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처럼 천국을 소망하여 담대하게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천국을 소망하면서요, 형통한 삶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설교 준비하면서 예수 믿으면 우리가
뭐 아까 예수를 왜 믿는가라고 제가 질문 한번 드렸는데, 예수 믿으면 좀 스트레스가 세상 사람들보다 좀 덜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 믿으면 세상 사람들보다 스트레스가 많아야 될까요? 적어야 될까요? 적어야 돼요. 적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여러분, 유명한 스님들을 화장을 하면 뭐가 나와요? 사리가 나옵니다. 그 사리가 뭔지 아세요?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엄청나게 받아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나중에 죽어서 화장했을 때 사리가 하나도 안 나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살이 나오는 게 자랑할 게 아니에요. 그만큼 고통스럽게 살았다는 거예요. 스트레스 엄청 받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이 엄청 나오고 싶으세요? 아니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스트레스에서 좀 어느 정도 자유로워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슬플 때 웃을 수 있는 거예요. 고통스러울 때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에게는요, 스트레스 제로의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그림 한번 봐보세요. 자, 이 그림 바라보실 때 이 그림이 어떻게 보입니까?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야, 은혜 충만하시네. 정말 대단하십니다. 예. 자, 이 그림 한번 보세요. 자, 이 그림 어때요?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야, 뭐 오늘 뭐 은혜 충만한 분 봐. 스트레스 제로네요, 스트레스 제로. 예. 예. 이게 어떤 그림이냐면 그 스트레스를 테스트하는 그런 그림이랍니다. 그래서 뭐 이게 검증이 된지 안 된지 모르겠어요. 근데 뭐 어떤 분이 이렇게 글을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누군가 실험을 했다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보여줬더니 아이들은 안 움직인다라고 말하는 아이들이 많대요. 근데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잘 많이 움직인답니다. 많이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스트레스가 많다는 거면. 그래서 저도 이렇게 바라보는데 많이 움직이더라고. 이거 뭐지? 이러면 안 되는데. 지금 생각이 들었어요. 자, 여러분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아까 솔로몬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다윗이요. 솔로몬에게 대장부가 되라. 유언의 그 아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첫 번째 단어가 뭐였어요? 대장부가 되라.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요? 예. 왜 그랬을까? 다윗이 그렇게 왕으로 살아보니까 대장부가 되지 않으면 스트레스 때문에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 왕이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을까요? 예. 그런 의미에서 대통령도 참 스트레스가 많았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뭐 자기가 잘해서 스트레스면 좀 좋겠지만 못해서 스트레스인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얘기가 대장부가 되라라는 이 다윗의 유언이 이런 내용이 아닐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 김시현 씨님 한번 읽어 주십시오. 아들아, 이제 내가 왕이 되면 수없이 많은 스트레스들이 너를 공격할 거야. 그럴 때마다 천국을 소망하며 담대하게 나아가렴. 힘들 때마다 천국을 소망하며 하나님만 바라보고 스트레스 제로의 삶을 살아가길 바란다. 예, 이런 얘기 아니었을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윗이 그렇게 산 거예요. 예.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자기를 싫어하는 무리들이 뭐보다 많다? 머리카락보다 많소이다. 여러분 처음 듣는 얘기인가요? 다윗의 시 한번 읽어보세요. 다윗이 그런 얘기했어요. 자기를 대적하고 자기를 막 스트레스 주는 사람들이 머리카락보다 많대요. 야, 그런 의미에서 저는요 정말 행복한 사람이구나. 예. 뭐 저 좋아하는 사람 뭐 10손가락 안에 들겠습니까? 더 많나요? 많을 수도 있고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머리카락보다 많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다윗이 그렇게 산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러니까 이 솔로몬에게 얘기하면 담대하라는 거예요. 담대하라. 예, 대장부가 되라. 첫 번째란 말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뭘 의미할까?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라. 이건 그거 같아요. 천국을 소망할 때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되고,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백성을 다스릴 때 이 이스라엘 땅이 천국이 될 거야. 뭐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어느 정도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움을 누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멘.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들 스트레스가 많아요, 적어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시면서 예수님 덕 좀 보시고 스트레스 제로의 삶 사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오카노 목사님의 어떤 간증이 좀 생각이 나서 열심히 검색을 해보니까 딱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오카노 목사님 아시죠? 서울 사랑의 교회 지금은 이제 천국에 계시지만 이 오카노 목사님이 살아생전에 하신 설교 중에 간증 내용이 좀 있는데 그 내용이 오늘 좀 설교와 좀 연관이 돼서 제가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잠깐 한번 보시고 말씀 계속 진행합니다. 제가 사랑하는 친구 목사가 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병을 가지고 씨름하면서 사역을 한 목사입니다. 며칠 전에 그가 투석하고 있는 병원을 찾아갔어요. 일주일에 4번씩 그 참 힘든 투석을 견디면서 사역을 하는 친구입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는 또 엄청나게 큰 수술을 앞두고 있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갔어요. 찾아가니까 병원 병상에 누워서 투석을 받고 있어요. 한 번 투석하는데 4시간이에요. 얼마나 투석하는 사람이 많은지 그 새로 지은 병원 그 투석실 남녀노소 수두룩하게 누워있어요. 그 친구를 찾아서 같이 대화를 나누는데 내가 놀란 것은 혼자 말 다 하는 거야. 거짓말이 아니라 95%를 혼자 떠드는 거야. 누가 투석을 받고 있는지 착각을 할 정도야. 얼굴이 환해요. 그냥 웃음이 떠나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몸이 안 좋으면서도 말씀을 전하고 목회를 하는 행복이 얼마나 큰가를 나에게 이야기해 주었어요. 그리고 기쁘대요. 점점 저는 기가 죽어가지고 말도 못하고 앉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1시간쯤 이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제가 떠나면서 야, 너 말 좀 적게 해라. 나에게 이야기할 틈을 좀 주어. 병상에 누운 사람이 더 그렇게 떠드니까 내가 할 말이 없잖아. 그렇게 반농담으로 말을 하고는 나왔는데 나오면서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면 진짜 자유인이구나. 고통의 공포에서부터 자유하고 죽음의 공포로부터 자유하고 수술을 앞두고도 그 불안에서 자유하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놓고 자유하는 사람이 바로 저런 사람이구나. 왜 자유할 수 있을까?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를 보는 눈이 활짝 열려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낙심하지 아니하려면 우리는 이와 같이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오카노 목사님의 이 설교 간증을 들으면서 이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 친구 목사님은 누굴까? 곰곰이 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맞을 것 같아요. 제가 추측한 바로는 아마도 서울 온누리교회 고 하용조 목사님이 아닐까 이 생각이 좀 들었어요. 여러분, 하용조 목사님 아시나요? 그 서울 온누리교회 정말 귀한 목사님이시고 또 저도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시고 우리 교회 제자훈련 프로그램이 하용조 목사님께서 만드신 1:1 제자훈련 그 책을 가지고 우리가 제자훈련하고 있고 그래서 참 혹시 이 목사님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래서요, 이 하용조 목사님에 대한 그 자료를 좀 이렇게 찾아보다가 확신이 들었어요. 이 목사님인 것 같아요. 또 두 분이 절친이셨고 친구였어요. 근데 제가 이 하용조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그러니까 하늘나라 가시기 일주일 전에 설교했던 그 영상을 발견했는데요. 같이 한번 이 영상도 계속 이어서 보시고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자기 육체적인 생명, 끝날 생명, 여기에 초점 두지 말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에 가치와 초점을 두라는 거예요.
이 몸뚱아리는 곧 사라져요. 예수님만 찬양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When I survey the wondrous cross on which the Prince of Glory died, my richest gain I count but loss, and pour content on all my pride. Were the whole realm of nature mine, 우리 시간도 어느 시점에 가서는 딱 끝나요. 영원하지 않아요. 죽고 사는 건 하나님께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 손에 있어요. 선교 포기하지 맙시다. 헌신하십시오. 여러분 생애를 바치십시오. 죽기로 결정하십시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마지막 나팔수로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제물로 받아 주십시오. my life, my all. 여러분 어떠세요? 예, 그 누구보다 천국을 사모했던 이 하용종 목사님의 하늘나라 가시기 일주일 전에 설교 말씀.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같이 한번 고백하며 볼까요? 시작.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은 다윗의 유언처럼 두려움을 모르는 영적 대장부가 된다. 쉽게 말해서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은 죽음 앞에서도 담대해지며 이 세상 두려움과 걱정을 극복하며 살기에 스트레스 제로의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스트레스가 없으니 당연히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좀 분위기를 바꿔서요. 저희 집 막내 하민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 녀석이 이유식을 먹기 시작했어요. 근데 너무 좋아요. 젖만 먹다가 이제 뭔가 씹을 수 있는 게 생기니까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식을 먹여줍니다. 근데 이유식을 먹여줄 때마다 숟가락을 하나씩 들고 쥐도 뭐 먹어보겠다고 그러고 있어요. 딱 이 의자에 앉는 그 순간부터 막 난리가 납니다. 흥분해서. 이유식을 먹는다는 그 생각에.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아, 지금 이 아이에겐 이 순간이 천국이구나. 근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면 왜 천국일까 이 아이에게? 바라보는 대상이 있어요. 이유식을 주는 엄마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유식을 주는 엄마를 바라보면 그때가 천국인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라보는 대상이 있다는 것, 우리가 갈 수 있는 본향을 기억한다는 것, 그것이 천국 아닐까요? 아멘. 그 순간이 천국 아닐까요? 그런데 여러분 엄마가 사라집니다. 난리 납니다. 그때부터 지옥이에요. 아빠도 필요 없어요. 엄마가 눈에서 사라지면 그때부터는 얘는 내 삶이 지옥이에요. 그렇게 막 울다가 엄마가 띵 들어오네요. 그럼 더 생글생글 막 너무너무 좋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과 동일한 거 아닌가요? 우리가 천국을 바라볼 때 그때가 천국 아닌가요? 천국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지옥인 거 아닌가요? 우리의 삶이 왜 스트레스가 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외롭고 슬프고 그럴까 고독할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천국을 바라보지 않아요. 대상을 바라보지 않아요.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이요 다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저는 목회자로서 제일 행복할 때가 우리 성도님들이 행복할 때. 제가 이렇게 오늘도 제가 평소에는 설교 원고를
한 10장에서 12장 준비하는데요. 오늘은 17장 준비했습니다. 17장. 그래서 제가 양해를 구한 거예요. 오늘 좀 설교 길다고. 제가 이 17장의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어떤 기쁨이 있냐면 이렇게 말씀을 준비해서 전해드리면 이 말씀을 먹고 우리 성도님들이 삶에 적용하면서 행복하게 사시면 얼마나 좋을까. 아멘. 너무너무 저는 그것이 기뻐요. 어제도 우리 축구팀에서 이제 마지막 A매치를 앞두고 특훈을 좀 했습니다. 밤 10시까지 특훈을 했는데 아주 막 축구 살기로 뛰시더라고. 뭐 장난이 아니에요. 뭐 주전 경쟁인지 뭐 저는 맨날 헛발질만 하다가 거의 후보로 찍혔어요. 그런데 이렇게 축구를 하고 이제 동그랗게 서서 우리 총무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전 참 감동이고 감사하더라고요. 우리가 그분들과 축구라는 것이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자.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시다. 그런 광고를 하시는데 그리고 같이 우리가 기도했는데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분들이 공을 골대로 찰 때 한번 피해주자. 골도 좀 넣어줘. 그건 안 된대요. 승부는 승부니까. 그건 안 된답니다. 하여튼, 참 너무나 행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수준이 높구나. 그냥 축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자는 그 고백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렇구나. 제가 이렇게 말씀의 꼴을 먹여드리고, 이 꼴을 받아 드시면서 거기서 천국이 이루어지고 행복한 삶을 살 때 얼마나 행복할까.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새로운 신분양 아파트로 이사 가시는 성도님 가정이 몇 가정 계십니다. 이미 가신 분도 계시고 또 이사를 준비하는 가정도 계신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오셨나요? 먼저 가셨고 오셨네요. 우리 기준 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분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좋으시대잖아요. 왜 좋습니까? 그 좋은 새 아파트로 가고자 하는 그런 소망이 있으니까 행복한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저도 그 기분 알아요. 왜냐하면 제가 한국에 이제 와서 우리 교회 목회를 시작하면서 처음에는 저희 사택이 여기 2층이었어요.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2층에서 사는데 되게 감사하면서 살았지만 그래도 불편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왜냐하면 청소 맨날 해야 돼요. 토요일만 되면 비상입니다. 그냥 막 엄청나게 막 정신없이 막 청소해야 되고 막 2층부터 다 청소해야 돼요. 그리고요, 우통 벗고도 못 다녀요. 괜히 우통 벗고 있다가 막 누가 막 들어와.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막 자고 있다가 누가 문 두드리면요, 또 침대도 그때 그냥 매트리스 하나 깔고 살았는데 벽에다 올리고 있는 거 그냥 장롱에다 쳐박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참 귀하게 우리 교회가 성장하면서 사택을 좀 마련해 주셨는데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안 치워도 되고. 그런데 이제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이 집 계약을 하고 하는데 저 사셨던 분이 문제가 좀 생겨서 집이 안 팔린 거예요. 뭐 문제가 생겨서 2달을 좀 기다려 달랍니다. 그래서 뭐 기다려 줘야지 어떻게 해요. 근데 그 한 달이 넘어서 2달 정도 기다려 주는데 그 기다리는 기간이 왜 이렇게 힘들어요? 그런데 또 이렇게 가만히 누워 있으면 그래 이제 2달 후에는 저곳에서 편하게 잘 수가 있어. 너무너무 은혜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지나가면서 정빈빌라 바라보면 저 집이 이제 내 집이 되는 거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 예수님도 이 부활하신 후에 천국에 하늘나라 가셨는데요. 내가 너희들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아멘. 내가 다시 올 때 너희들에게 그 처소를 선물로 주겠다는 아멘. 그 말씀이 요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며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
이 땅에 그 뭐 멋진 초호화 아파트, 뭐 무슨 뭐 럭셔리 빌라보다 더 멋진 처소가 천국에 있다는데 그것만 생각해도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지금 뭐 초가상간에 산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뭐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문제가 있고 시험이 있고 뭐 걱정거리가 있다 할지라도 그거 생각하면 기쁜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는 현실로 나에게 다가온다는데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 중에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고 세상적인 어떤 스트레스 속에 있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천국으로 소망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예, 평생 동안 천국으로 소망해서 하십시오. 그때 우리는요 스트레스 제로의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부분을 묵상하는데 광야, 이스라엘 땅의 그 광야 생활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진을 보시면요, 이 사진 어떤 사진이냐면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그 40년 동안의 광야, 그 광야를 찍은 사진, 실제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서 온 사진이냐면 그런 광야 체험이라는 그런 성지순례 프로그램이 있대요. 그래서 광야를 길을 걷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거기서 누군가가 찍어서 이제 인터넷에 블로그에 올리신 거예요. 제가 이 사진을 보는데 야, 정말 광야다. 예. 이 길을 40년 동안 여기서 살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 그러니 얼마나 짜증나고 힘들었겠습니까, 처음에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처음에 광야길을 딱 가다 보니까 막 열이 받은 거예요. 홍해 건너서 이제 가는데. 그래가지고 이러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먹을 걸 달라. 뭐 애굽에 있을 때는 뭐도 있었고 뭐도 있었고 뭐도 있었는데 아무것도 없지 않냐고. 그럼 모세가 기도하지 않아요. 그랬더니 하늘에서 뭐가 내렸어요? 만나가 내렸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 시작.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아멘. 아멘. 자, 그 맛이 뭐라고요? 기름 섞인 과자 맛 같았더라. 예.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계신데요. 이 설날에 이렇게 한과를 만들어서 이렇게 선물해 주셨어요. 근데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기름 섞인 과자. 그래서 제가, 만나도 이런 맛이 아니었을까? 너무너무 좋잖아요? 자, 그런데요. 맨날 이런 과자만, 만나만 먹고 살 수 있나요? 이스라엘 백성이 또 막 이제 짜증이 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고기를 달라, 고기.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보내주시죠. 한번 읽어볼게요. 고백하면.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주 위에 있더니. 할렐루야. 여러분 보십시오. 예, 과자만 먹다고 힘들다니까 하나님께서 또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여러분 메추라기 고기 드셔보셨나요? 메추라기 고기? 드셔보세요. 진짜 맛있습니다. 저도 한번 예전에 한번 기회가 있어서 먹어본 적이 있는데 너무너무 맛있어요. 막 쫄깃쫄깃해가지고 진짜 맛있어요. 근데 보십시오. 그런 고기를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목마르잖아요. 그러면 또 이제 아침에 뭘 내려줘요? 이슬, 예, 참이슬 생각나시죠? 그 참이슬이 아니라 이게 진짜 참이슬인 거예요. 그죠? 예,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이 이슬이 얼마나 맛있을까? 예, 얼마나 이 갈증이 해갈이 될까? 여러분, 근데요, 제가 이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을 통해서 뭔가 공통적인 뭔가가 있다. 그죠? 그 공통적인 그게 뭘까요? 이 만나 메추라기 사건의 공통적인 이건 뭘까? 이건 공통점 이거입니다. 어디서 내렸어요? 하늘에서 내렸다라는 겁니다. 하늘에서 내렸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왜 하늘에서 내려주셨을까? 뭐 고구마 같은 거 땅에서 캐먹어라 뭐 그럴 수도 있는 거고, 그죠? 땅에 있는 뭐 두더지 잡아먹으라 뭐 그럴 수도 있는 건데 왜 하늘에서 내렸을까? 결론은 이겁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라. 그래야 산다. 천국을 소망하며 광야의 삶을 이겨내라. 할렐루야. 하늘을 봐야 산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땅을 바라보면 근심과 염려뿐 아니에요. 예. 이 땅에 바라봐서 뭐 기쁠 게 뭐가 있습니까? 예. 뭐 물론 있을 수도 있겠지만 더 막 슬프고 스트레스 받는 일이 훨씬 더 많잖아요. 예, 가끔 저는 우리 규련동 뒷동산에 올라갈 때가 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규련동 뒷동산. 예. 그래서 새벽에 끝나고 뒷동산 저 올라가서 하늘을 바라봅니다. 아, 주님 오늘도
주님께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는군요. 예. 그럼 스트레스가 확 사라져요. 너무너무 좋아요. 공기도 좋고, 예. 한번 뒷동산 가보세요. 한번 가보셨나요? 뒷동산? 예. 너무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이 땅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광야로 비유하곤 하잖아요. 근데 보세요. 맞습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인생은 광야의 인생하고 비슷합니다. 고난이 많아요. 아픔이 존재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아까 이 사진에 보시는 광야같이 황량하고 돌짝밭, 가시밭, 그죠? 이런 우리 광야의 삶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광야 같은 세상을 바라보면 거기엔 스트레스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시기 축원합니다. 아멘.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내일이면 또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실 거야. 하늘을 바라보지 않았을까요? 예. 내일은 또 이슬이 맺혀서 그거 마셔야지. 예. 배고픈데 메추라기 보내서 고기 좀 뜯어야지.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땅을 바라본 게 아니라 하늘을 바라본 거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내가 밟고 있는 이 현실이, 이 땅이 광야 위에 서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예. 왜요? 천국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고 이 메마른 광야를 바라보면 우리에게는 스트레스뿐이고 걱정과 근심뿐이지만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천국을 소망하십시오. 그렇게 사는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나는데 이런 기적이 일어나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천국을 소망하시며 이런 말씀의 성취가 여러분들의 삶에 임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천국은 어떤 곳일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죠? 제가 우리 그 구역 나눔주에도 천국은 어떤 곳일까를 질문 한번 던져봤는데요. 여러분, 요즘 천국을 갔다 왔다는 분들이 참 많아요. 예.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될까요? 천국 갔다 왔다는 사람 말 들어야 될까요? 조심하십시오. 예, 사이비들 많습니다. 요즘 이런 천국 갔다 왔다는 책 읽어보고 이렇게 유튜브에서 이렇게 들어보면 참 한심하기 짝이 없는 말하는 사람들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천국은 사람이 말하는 그것은 위험합니다. 정말 천국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어디를 봐야 될까요? 성경 말씀을 봐야죠. 성경에 기록된 천국이 어떻게 됐냐는 이거를 봐야죠. 왜 자꾸 이상한 말 막 듣고 막 지옥 갔는데 막 마귀들이 삼지창 들고 막 찢고. 여러분, 지옥에 무슨 마귀가 있어요. 다시 한번 이거 그냥 과외로 한번 설명드릴게요. 지옥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 예, 하나님입니다. 지옥의 주인이 마귀예요? 아니요. 하나님은요, 그 마귀를 지옥에 집어넣기 위해서 지옥을 만드신 거예요. 그놈들이 갈 곳이 지옥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막 지옥 갔더니 막 마귀가 막 옷 막 찢고 불고댕이 밀어넣고. 여러분, 그런 말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예, 지옥은 왜 만들었냐? 그 마귀 원세를 집어넣기 위해서. 그죠?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도 잘못 이해하면, 이상한 말 할 수 있어요. 예. 그런 상상은 주관적인 거예요. 그냥 내 생각으로, 성경에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천국은 그럴 거야 라고 나 혼자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그걸 가지고, 천국은 막 이렇대, 이러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예. 상상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객관화시키는 것은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천국이 어떤 곳이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을까? 계시록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네, 자, 이곳이 천국이라는 겁니다. 새 하늘과 새 땅. 그러니 천국에는 하늘도 있고 땅도 있겠네요. 그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땅과 하늘이 뭐라고요? 새로운 것이다. 새로운 땅, 새로운 하늘이 있는 곳, 그것이 천국이에요. 여러분,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천국은요, 저를 한번 따라주시죠. 천국은 완전히 새로운 곳이다. 새로운 곳이다. 여러분, 새 거 좋아하세요, 안 좋아하세요? 좋아해요. 새 옷, 그죠? 좋아하죠? 예. 새 신발 좋아하고, 새 집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새 차 얼마나 좋아해요? 새 핸드폰 얼마나 좋습니까?
자, 그런데 보세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몸도 새롭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떤 분들은 천국에 영혼만 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인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은 우리의 몸도 가요. 우리의 몸도 가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몸이 어떻게 변해요? 새롭게 변화됩니다. 그 새롭게 변화되는 그 몸은 누구의 몸과 똑같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 저랑 따라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몸. 어땠어요? 어땠습니까? 처음에 부활하셔서 누구 제자들에 나타나셔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뭘 만들어 주셨죠? 뭘 만들어 주셨어요? 예, 생선구이 해주셨잖아요. 그죠?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같이 드셨습니다. 네. 이걸 보면 천국에서도 분명히 뭔가 먹는 기쁨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죠? 예수님과 똑같은 몸이니까 먹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보세요. 그런 다음에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도마를 만나러 가는데 아주 유명한 얘기가 있죠. 예, 도마를 만나기 위해서 가는데 문으로 가셨어요? 벽으로 가셨어요? 벽으로. 벽을 뚫고 가신. 요즘 뭐 드라마를 보면 무슨 도깨비인가 뭔가 그 예전에 있었는데 막 문으로 안 다니더라고요. 얼마나 편할까? 얼마나 편할까? 가끔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 집 새벽 기도 때 막 헐레벌떡한 5시 반에 예배 시작인데 막 5시 막 20분에 깰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축지법을 이용해서 막 날아가고 싶고 벽 뚫고 그냥 확 왔으면 좋겠는데 계단 내려가지고 돌아와야 되는데 그럴 때는 정말 막 날아다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다음에 보세요. 그래서 그렇게 제자들 만나고 또 무슨 뭐 날아다녔으니 뭐 축지법을 쓰셨는지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들을 만나잖아요. 그럼 뭐 날아갑니다. 예. 여러분, 거기서 그것만 끝나나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맨 마지막에 500여 명의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승천하셨어요. 다른 말로 표현해 볼까요? 저라면 따라해주세요. 슈퍼맨처럼 하늘로 올라가셨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좀 마음에 와닿나요? 슈퍼맨처럼 하늘로 뿅 올라가셨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몸이 우리가 된다면 야, 얼마나 행복할까. 여러분, 날아가는 꿈 꿔보셨어요? 날아가는 꿈 꾸면 얼마나 행복한지 근데 저는 왜 키가 안 큰지 모르겠어요. 날아가는 꿈은 키가 뭐 큰다는데. 저는 날아다니는 꿈을 가끔씩 꿉니다. 너무너무 행복해요. 막 날아다니면 와. 여러분, 이건 공상과학 소설이 아니에요. 저 천국에서 언젠가 우리의 몸이 그렇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현실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천국이. 예. 우리가 얼마나 살아요. 예. 어제도 우리 아버지 어머니 모시고 어디 좀 잔치집에 좀 갔다 왔는데 저희 아내랑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희 아내가 28종 좀 꽃다운 나이에 저에게 시집을 왔는데 이제 2년 지나면 40이 되네. 그 얘기를 했더니 저희 아내가 그러더라고. 아직도 나는 20대 같고 막 그러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아직도 꽃다운 나이가 벌써 70이 넘었네. 예.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길어봐야 100년 아니겠어요? 영원한 삶에 비하면 점에 불과합니다. 그죠? 근데 이 점에 불과한 이 땅에서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천국에서 삶이 달라진다면 이 땅의 삶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는 삶이 현실을 도피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현실을 외면하고 그냥 천국만 바라보면서 돈키호테처럼 그렇게 환상해져서 살아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은요, 이 땅에서 더 열심히 살아요. 아멘.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더 행복하게 삽니다. 여러분,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천국을 소망하실 때 우리 안에 기쁨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요,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이 성경 말씀에서 우리 하나 더 묵상해 볼 부분이 있는데요. 자, 흔히들 이 세상을 죄악된 세상이라고 얘기하죠. 죄악된 세상. 그러면 천국은 새로운 땅, 새로운 하늘이,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고 하는데 그 천국에는 뭐가 없을까요? 죄가 없습니다. 저라면 따라해주시죠. 천국은 죄가 없는 곳이다. 여러분, 왜 우리에게 눈물이 있을까요? 왜 우리에게 고통의 눈물이 있을까요? 왜 외로움의 눈물이 있을까요? 그 모든 그런 눈물이 어디서부터 올까요? 죄로부터 옵니다. 죄가 없다면 그런 슬픔은 없어요.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눈물을 흘려요. 저도 새벽에 기도할 때 눈물을 많이 흘립니다. 그런 어떤 눈물이 여러 눈물이 있겠지만 고통의 눈물도 많아요. 퇴근하면서 교회에 깜깜한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는 눈물이 흘러요. 그냥 가만 보면은 이게 여러 눈물들이 있지만 고통의 눈물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목회를 하다 보면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고통, 그런 눈물. 여러분, 그런 눈물이 어디서부터 오냐는 거예요. 죄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내 죄로부터 시작하기도 하고 또 누군가의 죄 때문에 내가 또 힘들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천국은요, 눈물이 없답니다. 눈물이 없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 시작.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에 여러분 동네에서 놀다가 괜히 형들한테 까불어가지고 몇 대 맞고 울고 집에 들어와 보신 적 있으세요? 예? 아, 다들 뭐 모범생이셨나 보네요. 예, 어디 뭐 산으로 들로 돌아다니다가 돌뿌리에 넘어져가지고 무릎 아 까져가지고 피 질질 흘리면서 그리고 집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도 어렸을 때 형들한테 까불다가 엄청 맞고 집에 들어온 적도 많고 또 논에서 썰매 타다가 한 번은 이 썰매를 이렇게 타잖아요. 근데 썰매 타다가 뭐 어디를 점프한다고 휙 갔는데 이거를 놓쳐버린 거예요. 이거 꼬챙이를. 근데 꼬챙이가 휙 돌아가지고 이렇게 서버린 거예요. 근데 거기에 여기가 들어가 버렸어요. 빵꾸 뚫려가지고 이러고 왔죠 집에. 딱 뺐는데 빵꾸가 뽕 난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버선발로 뛰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치맛자루로 닦아주시고 여기다 빨간 약 발라주시더라고요. 빨간 약 발랐는데 바로 그 다음날 또 썰매 타러 가요.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모습 아닐까? 우리가 어렸을 때 아프고 힘들고 눈물을 할 때 우리 어머니가 예, 버선발로 뛰어와서 안아주시고 눈물 닦아주신 여러분 그 모습 아닌가? 여러분 천국이 그런 곳이랍니다. 하나님께서 눈물을 닦아주신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의 눈물은 한 번 흘리면 끝인가요? 아니요. 한 번 흘리면 또 눈물 나게 돼 있습니다. 누군가가 내 눈물 닦아줘도 또 눈물이 나요. 그런데 여러분 천국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한 번 닦아주면 하나님께서 눈물을 닦아주시면 그 후로는 애통함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없다는 겁니다. 왜요? 이전 것들이 다 지나갔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새로운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Eternal newness. 예, 이게 뭡니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영원한 새로움. 예. Eternal newness.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땅에 영원한 새로움이 있나요? 여러분 새 차 한번 사보십시오. 그 새 차를 샀을 때 그 처음에 예, 우리 이성주 지사님이 처음에 예, 교회차 이렇게 해서 제가 그 차를 몰고 왔을 때 야 진짜 좋더라고요. 야 내가 뭐 물론 교회차지만 이런 차를 타보네. 예. 근데 좀 타보니까 뭐 별거 아니더라고요. 우리 수환 형제가 BMW를 끌고 왔습니다. 예, 그 차 타면 어떻습니까? 예, 세상을 다 하던 거예요. 근데 타보면 그게 그거 아닌가요? 그죠? 여러분, 이 땅에서의 그 새로움은요, 영원하지가 않아요. 핸드폰 사보십시오. 며칠은 막, 뭐, 연구한다고 얼마나 좋아요, 막. 그죠? 근데 며칠 지나보세요. 그냥 막 던져버리고, 예, 또 바꾸고 싶고. 이게 우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물질 뿐인가요? 부부관계는 어때요? 부부관계. 사랑과의 관계는 어떠냐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처음에 서로 짝짝꿍 그냥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만났는데 1년 2년 살아보십시오. 그 새로움이 영원한가요? 스파크가 막 팍팍팍 뛰나요? 가슴이 쿵쾅도 하시나요 여러분?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아요. 그냥 몇 년 지나면요 또 새로운 여자 없나 새로운 남자 없나 그러고 쫓아다니는 것이 사람의 죄된 모습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까?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여러분 구역이 새롭게 편성되고 새로운 구역원들과 만나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시간 지나보십시오. 그 새로움이 영원한가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 천국은 바로 완벽한 만족이 있는 곳이구나. 아멘. 예, perfect satisfaction. 그죠? 얼마나 좋은 말, 제가 만들어도 참 좋은 말인 것 같아요. 미국에 보면은 이렇게 물건을 사면요, 여기다가 예, satisfaction guarantee 이렇게 써놓은 것이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개런티 해주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만족하지 않으면 바꿔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라이프 무슨 워런티 뭐 이런 것도 써있어요. 평생 동안 바꿔주겠다. 여러분 그런데요, 보세요. 그렇게 써놨다 할지라도 이 물건이 평생 동안 만족을 나에게 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천국 그런다는 곳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행복한 곳이에요. 예. 얼마나 좋은 곳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는요 완벽한 만족은 없는 것 같아요. 며칠 전에 해외 토픽에 제가 우연히 신문기사를 봤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이 전 세계에서 최장수로 사신 분이 이분이라고 합니다. 146세. 대단하죠. 근데 이 기사가 작년에 난 기사예요. 2016년 8월 27일. 그러니까 올해도 살고 계시면 올해 몇 살이에요? 147세. 살아 계실 것 같아요. 그때 기사를 읽어보니까 밭도 메고 뭐 다 하신다니까. 여러분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인도네시아에 거주하시는 무하의 고토 할아버지이십니다. 근데 이분이요 아내가 무려 4명이에요. 그런데 다 돌아가셨어요. 예. 첫째 아내랑 결혼했는데 돌아가셨고, 그래서 마지막 4번째 아내와 사별하고 또 결혼하죠. 다 혼자만 살고 있어. 자식들을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조사된 자식들만 200명이 넘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이 할아버지에게 이 기자가 물어봅니다. 할아버지의 소원이 뭡니까?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요, 빨리 죽는 게 소원이요. 그러셨대요. 빨리 죽고 싶답니다, 빨리. 제가 이 기사를 읽으면서 이거구나. 아무리 아내가 4명씩이나 된다 할지라도 만족은 없는 거구나. 여러분,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의 아내 사랑해 주세요. 예, 다른 곁눈질 하지 마시고. 여러분, 아무리 4명이 돼도 이렇게 행복하지가 않다는데, 그죠? 여러분, 자식이 막 200명 있습니다. 그래도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을 바라볼 때, 그렇구나. 이 땅에는 완벽한 새로움도 없고 완벽한 만족도 없구나. 여러분, 그러나 천국은요, 영원한 새로움이 있습니다. 아멘. 그 새로움이 영원하답니다. 예. 완벽한 만족이 있답니다. 아멘. 이 천국을 우리가 소망한다면 기쁨이 생기지 않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고통 속에 계신 분 계신가요? 스트레스 있고 문제 있고 또 살다 보면 어려움이 있는데, 여러분 천국을 소망할 때 그런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떠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 드디어 이제 말씀을 맺어집니다. 예. 오늘 설교가 좀 길었어요. 그래서 이해하세요. 자, 너무나 중요한 얘기를 제가 하고 싶어서 이렇게 장황한 설교를 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갈까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갈까? 저랑 따라하시죠. 믿으면 천국에 간다. 천국에 간다. 너무 쉽죠? 아멘. 너무 쉬워요. 예.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신앙생활 했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천국에 갑니다. 아멘. 여러분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평생 동안 교회 나오는 게 쉬워요? 예수 믿는 게 쉬워요? 예? 예수 믿는 게 쉬워요. 평생 동안 교회 나올 수 있어요? 평생 동안 주일에 한 번도 안 빠고 나올 수 있어요? 만약에 그래야 천국 간다라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셨다면 누가 천국 갑니까? 평생 동안 교회 한 번도 안 빠져본 적 있어요? 만약에 한 번 빠지면 지옥 가. 이것보다 힘든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요, 가끔 살다 보면 아파서 교회 못 올 수도 있어요. 그죠? 회사 일이 있어서 못 올 수 있습니다. 그래도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니까요. 아멘.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아멘.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보내셨나요?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멘.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냈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작정하셨다는 거죠. 아멘. 작정하셨어요. 자, 작정하셔서 이 땅에 오신 분이 구원의 방법을 높은 아주 어려운 구원의 조건을 가지고 오셨을까? 이겁니다. 예. 저도요, 제자 훈련하고 또 이렇게 시험도 보고 하는데, 미국에 있을 때, 한국 와서는 제가 시험을 좀 많이 없앴지만,
졸업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제자훈련 졸업자들이 시험을 보고 못 받으면 졸업 못 해요. 예. 근데 저는요, 그런 시험을 냈어요. 모두가 졸업할 수 있는 시험. 모두가 패스할 수 있는 시험. 그런 시험을, 쉬운 시험을 내드렸어요. 그래서 이유는 뭡니까? 그거 시험 그냥 보고 졸업하시라는 거예요. 예. 저는 모두가 다 졸업하기를 작정하고 시험을 낸 거예요. 패스하기를 작정하고 시험을 냈어요. 그런 사람이 그냥 막 헌법 무슨 뭐 그런 고시 같은 그런 시험을 낼까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작정하고 오셨어요. 아멘. 그러면 낮은 수준의 어떤 조건을 제시하고 오시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뭡니까? 믿음으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아멘. 믿으면 구원 받는다는 거예요. 아멘. 과거의 모든 죄 다 상관없다는 거예요. 지금 믿고 회개하고 주님께 나오면 주님께서 천국으로 오게 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계속 한번 고백 한번 읽어볼까요? 예,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너무 쉽죠? 예, 너무 쉽습니다. 자, 그런데요, 제가 이렇게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로마에 가면 어디 법을 따르라? 로마법을 따르라. 제가 항상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세상법을 따라야 돼요? 천국법을 따라야 돼요? 천국법을 따르는 게 맞는 겁니다. 천국법은요, 귀하게 생각하는 것일수록 쌉니다. 예. 그런데요, 이게 어떻게 헷갈리네? 예. 귀한 것일수록 쌉니다. 그런데요, 귀하지 않은 것일수록 비쌉니다. 이게 천국법이에요. 근데 세상의 법은 뭐죠? 귀할수록 비싸요. 그렇지 않나요? 예. 아주 쓸모없는 것일수록 쌉니다. 이게 세상법이에요.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보면서 봐야겠습니다. 헷갈려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귀한 것일수록 싸게, 귀하지 않은 것일수록 비싸게 만들어 놓으셨다. 세상의 경제 원리와 천국의 경제 원리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천국 귀한 게예요. 너무나 귀한 거 아니겠어요? 네. 이 세상이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아멘. 예, 우리가 하와이 같은 지상 낙원에 가도 얼마를 지불해야 되는데 그 영원한 천국이라는 그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공짜로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이 예는 장경동 목사님이 하셨던 예입니다. 제가 마음에 와닿아서 똑같이 한번 좀 이 예화를 좀 드려보고 싶어요. 여러분, 물 싸요, 비싸요? 싸요. 예, 그거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물은 쌉니다. 자, 그런데요, 물 귀해요, 안 귀해요? 귀해요. 귀한 겁니다. 물은 귀한 거예요. 자, 물이 없으면 죽어요, 살아요? 죽어요. 죽습니다. 그래서 물은 귀한 건데 비싸요, 싸요? 싸요. 쌉니다. 아,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원리 아니에요? 천국의 원리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다이아몬드 비싸요, 안 비싸요? 비싸요. 비쌉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다이아몬드 있어도 돼요, 없어도 돼요? 없어도 돼요. 다이아몬드 있다고 해서 죽나요? 아니, 없다고 해서 죽나요? 아니요. 다이아몬드 없어도 살아요. 물은 없으면 죽어요. 뭐가 더 귀해요? 물. 근데 다이아몬드 더 좋아하세요. 그죠? 이게 세상의 원리라는 거예요. 세상의 원리는 가치 있는 것에 더 많은 값을 지불해야 되는 것이고, 근데 여러분, 천국의 원리는 달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공기는 돈을 받나요? 안 받아요. 숨 쉴 때마다 10원씩 받나요? 아니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공기 숨 쉬는데 한 번 1초 쉬는 데만 10원씩 내 그랬으면요, 얼마를 내야 되는 거예요? 예. 만약에 어떤 아이가 엄마 돈 좀 주세요. 막 공기 사 먹어야 돼. 공기 숨 쉬어야 돼. 엄마가 얘기합니다. 돈 없어, 이 녀석아. 무슨 공기를 사. 어제 쉬었는데 또 쉬어. 이 말이 되는 건가요, 그죠, 여러분? 예. 아들이 가슴이 죽을 것 같아. 그런데 엄마가 이 녀석 돈 없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옆에서 남편이 여보 나도 그러면 당신이 애기야. 좀 참어. 이런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돈을 받으셨다면 이건 진짜 죽을 일입니다, 이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것은 제가 왜 우스갯소리지만 왜 얘기하냐면 결론은 그겁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귀한 이 구원의 방법을
공짜로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 공짜는 뭡니까? 믿음으로 구원해요. 아멘.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너무나 쉬운 구원의 방법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고 지옥 간다면 얼마나 억울해요. 얼마나 억울해요. 우리 중에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냥 믿고 천국 가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 천국을 소망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는 삶은 현실 도피가 아니에요. 염세주의도 아닙니다. 이것은 현실이에요. 아멘. 오히려 천국을 소망하는 삶은 긍정의 삶이에요. 전진하는 삶이에요. 오히려 천국을 소망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현실 도피예요. 천국을 소망하지 않고 악하고 추악한 것들, 영원하지 않은 것들, 그런 거 바라보는 사람은 이 사람이 현실 도피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현실적인 사람은 천국을 소망하게 됩니다. 아멘. 제가 철학적인 얘기만 한 가지 드리고 말씀해보자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세상의 기준으로 천국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꿈 같은 세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천국을 꿈 같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천국은 꿈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삶을 뭐라고 얘기해요? 현실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철학적인 접근으로 제가 접근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이 땅에서의 삶이 꿈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좀 이해가 되시나요? 너무 철학적인가요? 오히려 저 천국이 현실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 죽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죽습니다. 그리고 눈을 딱 뜨는 그 순간이 뭘까요? 현실. 깨는 순간에 깨는. 그 깨는 순간에 천국이 현실로 여러분들 앞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밤에 잠을 잡니다. 그리고 꿈을 꾸다가 아침에 눈을 뜨면 뭘 맞이하죠? 아침을 맞이하듯이. 이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꿈이 깨어질 때가 있어요. 꿈 같은 이 인생이 마무리 지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요, 두렵지 않은 것은 그 꿈과 같은 죽음에서 우리가 눈을 뜨는 그 순간에 저 영원한 천국, 약속하신 그 천국이 여러분들 눈앞에 그대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천국을 마주 대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일주일 동안도 천국을 많이 생각하시기 축원합니다. 아멘. 그 천국을 생각할 때 여러분들에게 행복한 은혜만 임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